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사람이야,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떠드느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도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정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조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얘기죠.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는, 그것을 보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다. 자기를 속인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씀을 다, 은혜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주님 나라에 이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줄 알고. 실상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 줄 알고 당연히 갈 줄 알고 자신이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속에서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어요. 그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들은 말씀만큼 행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내가 행하고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감을 잘 땄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 일꾼들이 못 따는 감은 다 제 거였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다 따먹는 재주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혼을 났어요. 물가에 헤엄 잘하는 놈하고 나무 잘 타는 놈은 자식으로 두지 말랬다고. 그런데 제가 나무를 막 하다 보면요, 몇 번 떨어질 뻔할 때가 있었어요. 가지는 가지인데 삭쟁이인 거를 무척 알지를 못하고 그냥 뒤덮다가, 이 감나무는 진짜 약해요. 밤나무는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밤나무로는 활도 만들어 쏘고 그랬었는데 감나무 그냥 뚝 부러져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게 삭쟁이란 말이에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뗄나무감이래요. 불에 들어갈 뗄나무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지금도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고 계속 자라는 믿음일까요? 내 삶 가운데 움직이는 믿음일까요? 그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을까? 분명히 말씀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절대 못한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안토니야, 너 참 기특하다.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내 앞에 몸부림을 치는 네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또 가르쳐 줄게. 너보다 더 기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모든 걸 희생하고 이 광야에 와서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데 수도 생활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기쁜 삶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데요?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물었어요. 조그만 마을에 저 광야 건너편에 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그래서 이 안토니는 자기가 수도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당장 광야를 건너가서 광야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존이라는 그 청년을 찾았어요. 근데 그 청년은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안토니가 물었죠. 존, 당신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으면 주님이 당신을 자랑합니까? 근데 존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는데요. 전 특별한 게 없어요. 안토니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자랑했어요. 글쎄요, 이상하네요. 존이 얘기합니다. 저는 단지 여기에 오는 사람에게 그 신고 오는 구두를 이것은 예수님의 발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신발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구두를 닦고 수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거대한 일을 해야 칭찬받을 줄 알죠. 금식을 하고 엄청나게 깊이 기도를 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토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을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실행함이 없으면 그걸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녹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아니 누구 아니냐 하고 반갑게 뛰어나와 맞습니다. 내가 왜 어서 오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에게 물을 줘서 내가 맛있게 했잖아. 저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아니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내게 먹을 거 줬잖아. 빵 줬잖아.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잖아. 어려울 때 나를 돌아봤잖아.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삶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의 나라로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 알았어. 예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행되어지고 내 믿음이 녹아드는 삶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아서 더 빨리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화장실 갈 때도 다녀오세요. 722년에 망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200년 후에 586년에 유다도 망합니다. 그나마 좀 착하니까 늦게 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아수르를 정복하죠. 그럴 때 남쪽 유다는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또 메대와 파사라는 연합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중에 메대 파사는 파사로 바뀌죠. 파사는 우리가 영어 발음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페르시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선교사님 페르시아 뭐라고 그래요? 퍼시아라고 그러죠. 퍼시아. 파사 비슷하잖아요. 페르시아예요. 옛날에 페르시아 장하겠다. 그 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큰 거대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자 잔치를 베풀죠. 잔칫날에 많은 이웃나라 그 왕들도 오고 방백들도 오고 그때 자기의 이쁜 왕후 와스티를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와스티 일리 오라고 그래라. 내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와스티가 거절을 하죠. 나 지금 갈 기분 아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와스티 왕후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이제 왕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방을 붙여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지금 왕후가 필요하다. 왕후 후보자들을 뽑는다. 그래서 전국에서 철새 미인들, 덕망을 갖춘 이쁜 아가씨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다 나라에서 붙잡혀온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삼촌이 그를 키우죠. 그랬을 때 고레스 왕이,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잖아요. 이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코레스가 아니라 크레스크인가 그래요. 왕이. 크레스크인가 그래요. 그 왕이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이런 정책을 폈어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종교가 자유다. 너희들 신을 섬기는 신을 다 섬겨라. 문화도 너희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 바벨론 나라도 정복하고 그랬을 때 각자가 원하면 이 나라가 아니라 포로 잡혀온 사람일지라도 자기네 나라에 가서
살아라.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일부 사람은 남아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에로 왕의 그 다음 2인자, 권력의 2인자인 하만이 유대인을 아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짜가지고 유대인을 전부 하루아침에 죽이려는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방을 붙이죠. 유대인이 몇 월 며칠 날 다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법을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의 훈련에 의해서, 모르드게의 또 지혜에 의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던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가지고 궁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혼자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무슨 일인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는 홀로 거기서 살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얘기 오가다가 에스더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파사의 법령 중에 하나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오전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죽는 법이에요. 근데 내가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됐다. 바빠서 그랬는지 다른 여자들 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30일이나 지났다. 내가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난 죽는다. 그러나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3일간을 금식을 해달라.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을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일 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갑니다. 그때에 이 아수에로 왕이 30일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를 30일 동안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국사가 그렇게 바쁠까요? 다른 여자 아무리 왕 궁녀들이 많아도 자기 아내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전에 딱 나타났는데 눈이 헷가닥 뒤집히더니 이뻐 보이는 거야. 천사로 보이는 거야. 웬일이에요? 웬일이냐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니 무슨 소원이 있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30일간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자기 아내에게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이뻐 보여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잔치를 벌였는데 제 잔치집에 좀 왕 오세요. 그때 올 때 꼭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 장군을 모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만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오히려 더 격퇴하고 죽이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다면 그리 이루어졌을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할 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삶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나갈 때 보일 것이다.
내가 나아갈 때 뭔가 비춰질 것이다. 우리 안개를 보면 안개 속을 운전해 가면 어떤 때는 몇십 메다, 어떤 때는 10m 이렇게 안 보여요, 밖에. 그러면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지? 가지 말자 이럽니까? 설설설설설 가면 10m 보이던 것이 그 앞에 또 보여. 가면 또 그 앞이 또 보여. 가는 만큼 앞에는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또 펼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우리가 발을 딛고 나아갈 때에 거기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서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 나갑시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알죠. 저희들이 수색에서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동교회 갔을 때 다윗의 장막 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스카폴라노 목사님이 인도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찬양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도 다양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셔서 청년들하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음 달부터 집회 나간다.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여섯 명 갖고 집회를 나가요?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시스템도 없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타를 연습했어요. 50댄스 연습했어요. 댄스가 옆에서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댄스 연습하려면 이 벽에 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길가에 밤에 가다 보면 쇼 윈도우 앞에 그 유리 앞에 창점에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면 자기 모습이 보여. 거기서 춤을 연습했어요. 가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집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50댄스하고 난타하고 공연 예배를 다닌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군부대 공연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실력에 우리 규모에 나간 거예요. 큰 교회도 못하는 거를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교회는 상암 2지구였어요. 상암 2지구, 수색의 상암 2지구 아시죠, 여러분? DMZ신가? 거기 그 옆에 마지막 개발지구였는데 옛날에 난지도에서 농마주의들이 휴지 같은 거, 폐지 같은 거 주워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판자촌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을에서 한번 공연을 하자. 마을에서 공연을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공연 예배도 나가고 그랬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다 돈이 없었어요. 학생들, 또 군인, 신학생, 또 야식 배달하는 청년, 데이빗 야식 배달하는 청년.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돈을 여기저기서 스폰을 붙여주셔서 지원을 받게 해주셔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가지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마을에 공터가 있었는데 공터는 옛날에 관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허물어서 공터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돈도 없죠. 장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대를 KBS 그 무대 만들어놨는데 물어보니까 그때 200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대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행사 비용 그때 얼마에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집사님 이거 세우는 거, 건축할 때 세우는 거. 아시방 하는 데 가서 그걸로 세우고 판자떼기를 세울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던 김성읍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 우리 여기다 무대 만들 거니까 좀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오산에 교회 설교하러 내려갔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전사님이 참 순수했잖아요. 순수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이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다 무대 만들 거고 여기다 회중석 앉을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무대를 만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며 가며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쭉 오더니만 왜 거기서 그리 서성이고 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 공연을 하려고 무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1m, 1.5m 높여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난다. 그러니까 그냥 높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당장 휴대폰을 딱 꺼내더니 띡띡띡 전화를 거더니만 여기 덤프트럭 몇 대? 하더니만은 그곳에 붕붕붕붕 또 덤프트럭이 그냥 몇 대가 와가지고 대여섯 대 그냥 불어넣는 거예요. 예? 불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그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거기를 흙을 어떻게 우리가 삽도 없고 그거 하려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요. 옆에 대한석탄동 공사가 있었어요. 그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이 마을 주민을 무서워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분진이 날리고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면 1년에 한두 차례씩 선물 갖다 주고 와이로를 먹이고 그랬었던가 봐요. 근데 그 주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석탄공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해줄 거라고. 가가지고 석탄공사해가지고 어렵게 굿신굿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반갑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마을 공연하려고 무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흙은 불어났는데 그걸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반갑게 오히려 질에 자기네들이 와서 페이루다라고 아세요? 페이루다? 큰 이렇게 바가지 차 있잖아요. 큰 거, 부은 크게 밀고 다니는 거, 땅 밀고 다니는 거. 그 차를 한 대 보내줘가지고 그 차가 붕붕붕붕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공연을 했잖아요. 뭐를 느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을 띄고 손을 움직여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남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부짖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야, 왜 부르짖고 있느냐? 왜 기도하고 있느냐?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네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그 위에 펼쳐라. 액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지금 액션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액션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단강물을 건널 때도 아시죠?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 우기라서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다 찼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급물살에 휩쓸려 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덮개를 메고
말씀을 따라서 에봇을 입은 상태로 그냥 뛰더라. 이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스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대민족도 다 3일간 금식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금식만 있었고 기도만 있은 후에 행함이 없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각오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겠는가? 30일간 돌아보지 못했던 아수에르 왕이 눈이 헷가닥 뒤집혀서 오 나의 천사여 하고 에스더를 자기에게 불러들였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압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에봇을 입고 법궤를 맨 채로 요단 아래 뒤뒀을 때 요단강물이 스톱한 줄 믿습니다. 뭘까요?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이 있읍시다. 행함이 있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셀 모임 때 그랬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일주일을 살아보자. 다음 주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체험해보는 일주일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말로만, 관념으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실제로 행하는 삶을 해보겠다. 믿져도, 손해봐도, 창피해도 내가 한번 행하는 삶을 해보겠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데도 못 가는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함이 인정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